오늘은 너무 유명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의 고백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너무나도 기쁘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두 말이 합성된 그런 도시 이름인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황제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빌립, 헤롯 빌립,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황제와 헤롯 빌립의 그런 이름으로 세워진 그런 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따서 바로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 로마 황제를 당시엔 신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고, 또 아주 풍성한 도시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명 하나, 의미 하나에도 주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 40km가 넘는 그곳에 가서 이 베드로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권세와 물질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 29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의견이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의 고백을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 되겠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군중들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어떻게 이해하고 너는 어떻게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은 참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너희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고백에 대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오래도록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 인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다니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그러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에 벳세다에 눈먼 사람이 나오게 되죠. 말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눈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벳세다에 눈먼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냥 나무 같은 것이 그냥 보일 뿐입니다.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보여지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구나.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람들이, 또 이러한 심령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나의 본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불쌍한 사람은 아닌가.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진정 그 귀한 것을 듣지 못하는 귀. 안타까운 귀고 안타까운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눈이 조금 띄어졌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달라져야만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고도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확히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히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잖아요. 그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으로 보아야만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삶이 보여진 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삶에 없어요. 삶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 이것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보여지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희미한 단계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진 것 같으나 닫혀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단계인가? 눈먼 사람들아, 귀 먹은 사람들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바로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 붙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죠. 어느 목사님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성도가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정말 예수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이렇게 늘 외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 하나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예수 하나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이죠.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무엇이 앞서게 되니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말고 더 필요 없어도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릴 순종을, 그 아브라함이 드릴 선택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든 간에 적어도
아브라함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자신이 그런 명령까지도 감수하고 순종하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자신이 순종을 선택할 것을 아직 모르는 한 순종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이 필요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순종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정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것이 되고 있는지 자신이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보다 그분을 더 중시하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바로 알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보다 그분 자신을 더 중시하되 그 진정성을 실제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간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지 우리 스스로 검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 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시험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지,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삶 속에서, 때로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선택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답입니다. 예수 외에 무엇이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고백은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삶 속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진실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 33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는 그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하였지만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3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고난을 받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관은 베드로의 메시아관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다스리고 형통과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의 일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풍요를 누리고 소위 말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과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늘 사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까지 하였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는 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이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호통을 치죠. 너가 나의 길을 가로막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사역이 그러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되고 내 편의를 위하여 내 편을 만들고 내 만족을 위하여 서고, 그래서 주님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작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주님을 팔아 나의 행복을 찾고 있는 것, 나의 유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죽어지고 얼마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묵상집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1년에 성경을 너댓 번 통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것도, 이따금 금식하면서 몸과 마음을 비우겠다고 각오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비의 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체 없는 막연한 누군가의 위에 서려는 천박한 욕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를 예상한 정교한 자기 자랑의 책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예상을 넘어선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때 그것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명백하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예상, 나의 경건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의 한계 내에서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로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언제나 나의 노력과 선행과 경건에 대한 지지자여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가두려고 하는 자에게 이 어찌된 호통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한가요? 저는 이 고백, 이 묵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삶들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사람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이 사탄이 되었던 것이었죠. 사람의 일로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눈뜬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시각만을 가진 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눈뜬 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는 자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진정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거창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또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말씀 34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라고 믿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곧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잃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잃는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자기 목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옛사람이 죽고 나서야 주님을 우리는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잃고 구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기 목숨, 새 생명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은 하늘의 생명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서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똘레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성당이 있더라고요. 너무 멋진 곳이었는데 저는 사실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곳을 방문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을 가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정말 저의 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성당 안에 엘 그레코의 베드로의 이 성화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기 위하여서 이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대하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면서 이 성화가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 진품이 그 성당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래서 그 성화를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았던 것은 너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좀 기대와 다른 그런 그림이었어요. 너무 조그만 그림이었고 아주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석진 곳에 그렇게 걸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이었어요. 에스파냐 필리프 2세의 궁중화가가 그렸던 엘 그레코의 베드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엘그레코는 그 천국의 열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물을 부각하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없이, 회개가 없이, 천국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없이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라고 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어떻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지켜지는 권세와 축복, 하늘의 축복, 천국의 열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기에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천국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바른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웃을 수 있으며 어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나의 바른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심령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성찰의 그 눈물이, 회개의 그 눈물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5절,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부인하고 포기하고 죽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예수님 때문에 좀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살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깃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죽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죽여야 되겠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이우재 교수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으로, 그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가져올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대립하는 가정은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는 희생해야만 됩니다. 바로 그게 나아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기 싫고 가슴 아프지만 한국의 모든 공동체 중에 여러분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은 척하고 있는데 정말 죽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늘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늘 안 죽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만 손해가 가해져도 견디지 못하고 발끈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방식으로 이기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죽는 연습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진정 죽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지만 우리는 늘 잘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늘 우리 자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며 주 앞에 주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